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다 같이 크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애.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년 우리 표호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 또 다음 주일까지 4주간 동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좋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말씀 우리가 제목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선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주한 교수님이 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위인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역경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역시 그에게 남북 전쟁과 같은 역경이 없었다면 그는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과 같은 역경이 있었기에 성웅 이순신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쩌면 역경 덕분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삶, 여기에 바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짐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역경에 부딪히면 유리공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면 오히려 고무공처럼 더 높이 튀어 올라갑니다. 그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역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적건 크건 다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역경을 어떻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요셉의 일생은
굴곡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요셉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요셉은 언제나 대단히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태도가 돌변하고 바뀌어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몇이나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도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돌아온 상은 강강미수업이라는 죄명이었고 결국은 그는 깜깜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무공처럼 더 높이 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온갖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않는 일의 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통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면서 이 첫 주일날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결론과도 같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단순히 성공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출세나 번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역경을 초월하는 삶,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초월해 나가고 이겨 나가는 삶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를 향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발판으로 삼아서 푸른 하늘을 높이 오르듯이 자기에게 닥치는 인생의 역경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분명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바닥은 차갑고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발목에 채워져 있는 쇠고랑 역시 무겁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쇠고랑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면 차가운 지하 감옥도 따뜻한 안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매 순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통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일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수감된 그 감옥에 애굽의 요직을 지내다가 문제가 있어 들어오게 되는 왕의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들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엄청난 귀한 지식을 감옥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높이 세우셨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껏 자기가 정치하는 일에 총리로서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은 더 좋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은 역경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형통은 소리가 적습니다. 형통은 역경을 초월하는 삶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어려움으로, 역경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고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 형통을 여러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요셉은 지하 감옥도 안방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그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그곳이 거친 초막이거나 궁궐이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는 다윗이라고 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다윗이 형통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둘람 굴은 기도굴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형통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자가 친구가 되었으며, 바울이 형통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빌립보 감옥이 그의 예배당이 되었고 따사로운 안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 형통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도 기쁘고 마음이 편안한데, 높은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줘도 마음이 부수단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와 몰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가수 이종용 씨가 너라는 곡을 불렀습니다만은 또 그분 곡 중에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마음을 보았죠. 그날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종용 씨는 그의 인기가 절정일 때 대마초의 손을 대어서 교도소에 가서 5개월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그 교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교도소에 함께 있던 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이종용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지만은, 내 인생은 끝나지만은 당신은 이 세상 살면서 내 몫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더랍니다. 그때 그 사형수의 당부는 이 가수 이종용 씨에게는 마치 천둥처럼, 큰 벼락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동안 인기만 쫓고 살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던노입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통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아름다운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4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의 하나님, 금년 한 해 저를 형통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형통의 하나님이 2014년 한 해를 달려가며 365일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며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